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 넣은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20장 1절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누가복음 20장의 내용 거의 대부분은 마태복음 22장 변론장이라 예루살렘에서의 변론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기 전에의 변론장, 그거는 마태복음의 12장,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변론장,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이 내용이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내용하고 지금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봅니다. 20장에 20장에 있는 우리 오늘 표현 중에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1절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이 언어, 이 말에 어째서 복음이라고 하느냐? 어째서 복음이라느냐? 어째서 복음 가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쓰는 여러 가지 언어랑 또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이건 복음이다라고 하는 언어가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그러면은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복음이, 이게 복음인갑다. 근데, 언어라는 것이 그렇죠. 만들어질 때, 그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뭐를 복음이라고 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이렇게 내가, 그게 어느 것이다. 무엇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책이다. 책은 손에 얹어서 읽고 눈으로 보고 그다음 페이지를 넘긴다. 대충 어떤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이 언어의 중에서 복음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복음이라 하면은 딱 잡아서 뭐가 복음이다라는 말을 못해요. 복음을 전해요. 나 전 복음 전합니다. 전도하러 갑니다. 이래 하는데 뭐가 복음인지를 모르는 거죠.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설명이. 이런 거를요.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리라는 것은 당시의 사회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복음, 그 복음의 여러 가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통용되어지는 의미들,
그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때부터 그런 복음이냐? 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 거지. 복음 그다음 뭔지 지금 이게 지금 뭐 어디 복음이라는 게 어디 아니야말로 뭐 복덩이 복주머니를 복음이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호박 덩어리처럼 뭔가 굴러다니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게 안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런 거를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복음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 했다는 거지. 응? 그리고 누가가 복음이라 한단 말이야. 이게 다 똑같은 의미인가? 어?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죠. 이런 것도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이 딱 가져야 돼. 그리고 우리가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라는 세월, 예수님 이후로 2000년 세월 지나고 그 2000년 동안에 500년 단위라만 잡아도 4번이 변합니다. 4번이. 그 속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변하지 않고 넘어왔느냐. 어?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하는데 이 참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라. 도대체 복음이란 게 뭐냐?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한다 하는데 이거요. 정말 참 교회 와가지고 전도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고 또 그건 아무런 관계 없는 것처럼 출입할락하면 모르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교회의 본분 또 성도의 가장 제일되는 어떤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증인되는 거다 하는 것에 우리가 자리를 둘라 그러면은 복음이라는 데서요 분명히 자기가 갖고 있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도 갖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은 자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나는 이게 복음이라고 본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이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복음에 대해서 이 차이 그리고 역사가 2000년 지난 지금의 우리가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의 복음이라 하는 이런 관계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 할 때에 내가 그 입에서 전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복음이. 누가복음, 누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 이게요, 좀 내용이 좀 달라요. 알고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복음,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다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막 복잡하게 막 깊게 들어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데, 이 새벽에 전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복음이라 그러면 뭐를 이야기한다. 딱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한마디만 딱 이야기해버리면요, 이게 잊어버려요. 하나님 마치 지식을 전하는 것처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려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또,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아는 이런 복음의 여러 가지 차이, 유형이 다양하게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이다 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복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복음이다. 지난번에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에,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이게 연결되어지는, 이사야서 61장 2절, 누가복음 4장 18절.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게 될 때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로서 이제 시작이 하는 것처럼 마가나 마태복음은 그래 했는데 누가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언제 소위 말하면 전도하는 복음 선포하는 그 시간이 되었느냐? 누가복음 4장 18절.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2절의 말씀의 인용인데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에 차이가 사실 이것은 누가의 차이예요. 누가의 차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였으니 이랬단 말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였으니 이게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그런데 이사야서 61장 2절에는 같은 내용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자체를 누가에게 와서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것을 정리를 하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 누가가 아름다운 소식.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그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할 때에 누가가 바라보는 아름다운 소식이 그러면 복음이다. 누가는 그렇게 표현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1절에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이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를 복음이라고 전한다. 다시 말씀하면은 누가가 바라볼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들에게 전해주는 모든 음성은 바로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거다가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것이 이사야서 61장 2절에 있는 누가복음 4장 18절하고 오늘 여기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정리를 그렇게 우리가 누가는 이렇게 받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설정을 분명히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으로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복음이라고. 모든 적어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말씀도 거기에는 흐트러짐이 없고 또 인간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항상 인간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려기 위해서 하시는 음성이니까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게 누가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복음이라고 할 때의 그 복음은 기다리는 복음이잖아요. 기다리는 복음. 기다리는 소리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뭐 어떤 기다리냐?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즉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가 온다. 이게 바로 이런 소식이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게 바로 메시아가 오셨다. 라고 할 때 이게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가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는 이런 소식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에서 이제는 그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즉 결국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복음에 되어지는 그 복음의 주체 또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고 바라보는 누가의 그 자세, 그 중간에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즉,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자체가 바로, 지금 오늘 시대에서는 예수님 자체가 바로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는 것 자체가 우리는 우리에게서는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의 메신저로서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죄용서의 선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꾸준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복음이다. 복음이라. 이 복음이라고 나타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한 단계 거치는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먼저 전하게. 왜냐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인인데 죄인한테 덥석 하나님께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은 절대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떠나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덥석 죄인을 그냥 못 앉는다 이게. 안 할 수가 없네. 가까이 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인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중재자, 중간에 죄 있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인식하게 하고 죄를 하루에도 7번 지고 와도 용서해 주라고 하신 말씀에서 얼마든지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만 해라. 인정만 해라. 그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다 집어지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흐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형상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남김으로 해서 인류 사이에서 두고두고 이것이 증거가 되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셨다. 요 내용이 복음인 거예요. 거기요. 죄 지은 인간에게서는 이것보다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어질 모든 인류가 공유해야 될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의 차이를 오늘 이야기하다 시간이 다 지나버렸는데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교회에서 보통 사람들은 사실은 복음이 이게 그렇게 되는지 저렇게 되는지 어쨌든 복음이라고 외치기만 하면은 되는 이런 쪽으로 해서 복음이 말이야 이게 참 구체화가 되지 않고 자기 거로 안 되고 이래 있는데 적어도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정인되라 하는 말씀에 내가 접근해서 내가 나아가려고 하고 내 입이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처럼 만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이런 입이 되려고 하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래 내한테서 나는 그러면 이 복음을 도대체 어떤 나름대로의 내 나름대로의 알맹이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은 그러면 나는 내한테 적용시켜서 나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려야 되겠다. 자기로 범위 안에서 자기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걸로 만들어야 돼. 그걸 입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함축해서 하는 말이 그게 이렇게 사자성어, 사자성어, 팔자성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데는 바로 그것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이요 주어지는 거예요. 이 우리 시대. 그리고 이런 것은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수출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언어입니다. 이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우리 그렇다고 해서 거기 내가 지낸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전도의 역사에 이 우리나라 사람이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전도하기 위해서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민족으로 쓰시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중에서 전도 언어를 저희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복음의 어떤 내용을 복잡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참 다 포함되고 있는 이런 내용이 바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선지자적인 선포입니다. 선포. 우리 민족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할 때 이런 부분을 우리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홍익인간, 사자성어로서는 홍익인간, 이것도 분명하게 이 복음적인 그런 언어입니다. 복음적인 배달민족, 홍익인간, 배달민족, 예수천당 불신지역, 팔자성어, 이거요 참 전 세계 모든 민족한테 복음 전하는 민족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나는 그래 보는 거죠. 그런 것을 나는 믿음으로 내가 본단 말이야. 내가 이건 복음이다. 각 사람에게 이런 내용이 필요해. 나는 어떤 내용을 갖고 내가 정리해야지 고민해봐야 돼. 그래서 전도지를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우리가 이 전도 훈련을 할 때 제일 먼저 전도지에 대한 훈련을, 전도지는 뭐며, 전도지 어떤 종류가 있고, 전도지 안에 내용 자체를 갖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내 말을 고쳐야 된다는 그런 것을 그 안에서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복음에 대한 전도하는 사람에 대한 전도 언어를 자기가 만들어낸 과정을, 이런 전도제가 있었다, 이런 전도는 이렇게 쓰는구나, 그럼 이럴 때에 나와야 될 언어는 어떤 언어가 나오느냐. 그래서 그 전도제 안에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의 언어로, 자기 언어로, 단순한 언어로, 자기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언어로 만드는 이 훈련이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를 묶어서 세트로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그것을 구입하게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요, 성경책만 끼고 있으면은 전도할 수 있는 듯이 착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전도를 안 하는 거지. 그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 훈련의 과정에 우리가 준비하는 이런 내용들을요, 의미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세트로 살아가면은 이게 뭔가 필요도 없는 것이 사야 되는 줄 알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이거는 넘어야 되는 과정이라면, 이게 안 넘어지면은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자꾸 변하는 거야. 이 말 했다가 이게 아닌가, 저 말 했다가 아닌가, 자신이 없어져. 자신이 없어. 어느 게 복음이다, 이게 뭐게 전도다, 이게 대한 자신이 없어져. 그걸 처음에 탁 심어주려는 거야. 처음에 딱. 그래서 우리 전도지 내용 중에서 전도지 종류는 많은데 거기에 대한 전도 언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은요,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전도지, 저런 전도지,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결국엔 자기 입을 하려요. 자기. 보는 사람을 하여금, 또 전하는 사람을 하여금, 말하는 사람을 하여금 그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고정되도록, 뭐 달라져야 될 필요가 없잖아, 사실은. 2000년 동안에 내려오던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우리가 새삼스럽게 거기다가 뭐 토 달고 뭐 달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입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고민하다가 또 안 되면 또 다음 세대에서 또 그 시대에 맞도록 그 내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을요, 그 사람마다 살아있는 60년, 70년 동안에 그 말이요, 말 많이 한들 뭐 얼마나 하겠어요. 2000년 동안 증거되어 왔는데, 그렇게 딱 함축되어지는 언어를 가지고 계속 쓰는 거예요. 예수천당, 요것만 해도 돼. 예수천당, 불신지옥, 우리 민족 홍익인간, 우리 민족 배달민족, 하나님의 이 배달, 예수님을 전하는 배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배달민족, 홍익인간. 이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분명히 안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이런 말을 쓰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는 그걸 쓰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름을 알리는 배달 민족. 예수님이 바로 홍익인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홍익인간에 대한 어떤 이 예언적인 이런 표현,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 그리고 이제는 우리 민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홍익인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인간이 되자. 이게 바로 복음이라. 복음이라. 이런 것이요. 이 복음이란 말 자체가 결국에는 뭘 원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가 되었을 적에 전도 언어를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중심을 아시니까, 우리가 서툴게 말해도 예수 믿어서 막 말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심령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온전히 전하려고 고백하면서 나는 요것만 탁 해서 아껴서만 가지고 나는 전하려 하고 그렇게 틀을 만들어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거 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다 하는 이런 고백을 스스로 하면서 그 언어를 전하면요, 바로 그것이 완벽한 전도 현장이에요. 전도 현장. 이 복음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좀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이 복음에 탁 걸려가지고 제가 더 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좀 몇 가지 있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새벽에 늘 하는 참 부르짖는 드리는 거 3가지밖에 없는데, 이 3가지, 그러나 이 3가지가 앞으로 모든 성도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면은 이 3가지는 항상 부르짖어야 되는 거.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정도로 그동안 우리가 몇 년씩 해오던 그런 기도 내용. 그래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환경까지 왔는가 이래 보는데, 바로 모든 사람은 전도하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도록 하는 이런 전도자의 전도 현장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부르짖음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모든 교회가 전도로 하나 되어지는, 네트워크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출입하는 모든 그 사람들은 전도하는 일에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다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전도 환경으로 하나 되어지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리는 이 일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선교하는 이런 민족이 되자 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 오늘도 주의 삼창하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주의 삼창합니다.